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특히 현재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가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하나님에 관한 것은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일, 실수했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자신감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일 가운데 계속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자만심을 갖게 돼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했던 것이든 못했던 것이든 나 자신에 관한 일은 가능하면 빨리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생각대로 과거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나간 시간들을 바꿀 수도 없고 그 과거의 이미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들을 여러분이 다시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뒤집을 수 없는, 내가 고칠 수 없는 이 과거의 문제에 여전히 붙잡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 미래의 일을 걱정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미래가 펼쳐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미래가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미래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만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위대한 미래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바로 이 하루하루가 쌓이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이미 지나간 사건 때문에 여전히 그것에 내 마음의 위안을 삼으며 교만해 있지 마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삶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현재의 삶을 충실히 주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도 지나가면 과거가 되어지는데 과거에 대해서 그 과거에 지나간 시간들을 아까워하면서 그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또 현재 주어진 이 우리의 시간을 또 허비하면 이것이 또 과거가 돼서 계속 그렇게 과거에 맞물려서 살아가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을 정말 후회 없이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언젠가는 한번 부딪혀야 되는, 또 언젠가 한번 만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를 무척이나 못 살게 했던 상사를 다시금 만나게 된다. 과거에 내가 변화되기 전에 나를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 나를 어렵게 했었던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의 식구들에게 무시무시한 파멸로 집어넣었던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언젠가 다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미운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만나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을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오히려 그 순간이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축복의 순간이 되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에 대해서 다윗은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가까우면서도 먼 사울의 집은
다윗에게는 너무 가까우면서도 너무나 먼, 단순히 거리상으로 먼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너무나 멀어져 버린 원수의 집입니다. 다윗은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사람이었고 신분이 낮은 집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집은 언감생신, 오를 수 없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였습니다. 너무나 지체가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왕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높은 사울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되었는데 이 장인어른의 그 미움을 받아서 사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좋은 가문의 사위가 되는 것보다 더, 그 기쁨보다도 그 자리에서 쫓겨난 슬픔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게 상처죠. 예컨대 시골 출신 젊은이가 아주 집안이 좋은 대재벌의 집에 들어가서 사위까지 되었는데 별 볼 일 없다고 그 집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서름과 미움을 받다가 그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자기 아내가 되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그 집안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 정말 어려운 그런 원수의 집안이 바로 사울의 집안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집은 그렇게 너무나도 자신을 비참하게 한 집이었고, 젊은 시절을 맨 땅에 내팽개쳐버린 한 원수의 집안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나 사울의 그러한 공격과 사울의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더 훌륭한 지도자로 다듬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사위가 되었던 것은 큰 어려움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의 집에 있는 동안에 또 사울의 사위가 된 이후로 다윗의 삶은 전체적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아픔의 기억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다시는 그런 짓 하고는 상대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저 집안을 보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 그 사울의 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왕이 된 이후로 한 10여 년의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집은 사랑해야 될 집안입니까? 원수의 집안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집안입니까? 아마도 이 감정은 다윗에게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그 사울의 집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이때 다윗이 왕이 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간 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악하게 했던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내 젊은 날의 기억,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그 젊은 시절 온통 사실은 다윗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나라가 필요로 할 때, 왕이 필요로 할 때 나가서 싸워준 거, 그리고 왕에게 최선을 다한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준 그 사람이 용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신앙이 좋다고 해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슨 딱지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오랫동안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 문제를 자기가 꺼낼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상처가 다 아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이 아직도 만지면 아픈 것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상처를 만지는데도 아프지 않으면 이미 그 상처가 아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어떤 분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발끈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지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나에게 고통스러운 문제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됐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비로소 다윗이 이 문제를 꺼내고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이 이 상처가 아물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형들에 대한 요셉의 감정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젊은 날을 노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또 오랜 시간, 감옥에서의 시간 동안 그야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것처럼 인생의 시간을 썩어버렸습니다. 감옥에서 썩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가장 어둡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들이 얼마나 얄미운 존재였을까. 그런데 무려 20년이 지나서 어느 날 애굽과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그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왔는데 바로 이 요셉 앞에 딱 섰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바로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내 마음이 형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내 마음이 형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마음을 오픈하게 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유다가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설 때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봄에 눈 녹듯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개하고 형들하고 같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가 완전히 정리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도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왕이나 총리가 되어서 그 상처가 아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생겼다고 그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일단 그 문제 해결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더 1차적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 상처가 아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상처가 아문 다음에는 만져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섣불리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그것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정리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열차와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믿지 않는 자로부터 말할 수 없는 무시와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옛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괜히 그 분노에 끌려가듯이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멀었죠, 우리는 늘. 그래서 오늘 집사님하고도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고작 어떤 사랑이냐 하면 나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수준이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정도 수준이면 그건 굳이 우리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예요.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 아껴주고 자기 사랑해주고 자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서 사랑해야 된다면 우리는 믿음 떼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그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지만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반사체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똑같죠. 주님은 사랑의 근원이에요. 주님은 사랑 자체예요. 주님은 사랑의 근본이 되세요. 주님에겐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을 어떻게 스데반은 어떻게 이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서 반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요. 여러분이 공급을 받고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흘러 넘쳐서 이 넘쳐야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쫄쫄쫄쫄 무슨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흐르는데 누굴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집사님이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십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집사님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집사님 마음속에 그냥 흘러 넘치게 되면 아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질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갚으려고 사울의 자손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의 자손은 아무도 없고 오직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이 양다리의 장애를 가진 이 아들 하나만 남아있는 거였어요.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인이다 하니라. 한때 사울의 집은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군림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사울의 집은 완전히 몰락해 있었어요.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뿐이었는데 그것도 그 아들도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장애는 아니고 도망갈 때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다윗의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이제 자기가 그 집안의 원수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보라고 해서 그 아들, 그 손주, 사울의 손주가 왔는데 지금 하나가 남았는데 그 하나 남아있는 아들도 제대로 혼자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딱 앞에 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것을 느꼈겠을까요? 두 가지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집은 몰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겠어요? 아,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저절로 원수를 갚게 하셨구나.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 우리를 복주시지 않고 그 축복과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 즉시 불행해집니다. 그 즉시 비참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까지 비참해지고 어디까지 불행해질 수 있는지는 그건 몰라요. 여러분, 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복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고 이게 기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망하게 한 원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평생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디어 그 원수를 찾아서 만나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폐병 환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됐냐면, 원수를 갚을 가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평생을 허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눈앞에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과거에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우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두 가지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원수를 갚는다든지 복수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마십시오. 저절로 놓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게 아니라 저절로 불행해집니다. 그 사람.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성을 관리하셔요.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영성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조각조각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손해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때 미쳐서 그렇게 악한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은 이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마귀 하수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원수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를 좋아하는 수십 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 한 명 사랑하는 것이 상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상의 어떤 그 상급의 가중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급에서 이 가중치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었던 한 사람 사랑한다면 여러분 굉장한 큰 상을 받는, 이것은 천국에서 가장 큰 상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그야말로 파격적이었는데 두 가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의 밭 전체를 돌려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기서 사울의 밭은 과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소유한 왕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땅이었겠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조금만 욕심을 부렸다면 이 땅은 다윗이 가져도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소유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다른 왕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땅을 한 평도 욕심내지 않고 그 모든 땅을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전부를 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정직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다윗은 자신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남의 불행으로 자신이 덕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남의 불행으로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역시 어렸을 때 교육이 잘 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특히 유아기 때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체 남의 것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 교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기 때 남의 것을 갖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교육이 훈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임자가 없는 검은 돈이라고 하면 생각이 들면 너나 없이 다 그 돈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눈먼 돈의 출처가 밝혀지면 쇠고랑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재산은 임자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누가 가져도 가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이제 후에 나오지만 시바라는 사람은 그 사울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재산 목록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의 재산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 재산을 다윗 왕이 자기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눈먼 돈이니까. 여러분, 임자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유혹이 안 드시겠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임자가 없는 돈이 어디 있고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땅을 받아야 될 의무가,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는 무비보셋에게 이 땅을 다 줍니다. 얼마나 정직한 왕입니까? 또 하나는 바로 이것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요나단과의 그 변치 않는 우정의 언약을 지키는 다윗의 신실함을 몸으로 직접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교회의 지도자가 물질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가정의 부모가 물질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직을 배우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는데,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건 그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누가 왕의 식탁에서 왕과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왕자들이겠죠. 왕의 자녀들, 왕자들일 겁니다. 왕자들도 너무 많으니까 아마 거기에서도 서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복들, 왕이 정말 심장처럼 아끼는 이 신복들이겠죠. 그리고 외교사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왕의 식탁에 둘러 앉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왕의 식탁에 둘러 앉는다는 것은 가장 존귀한 사람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사람들에게 칼국수를 먹이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때 이제 그 칼국수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밥을 챙겨 먹어야 될 정도로 그런 얘기도 있고,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제 정치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내면 백악관에서 잠을 재워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백악관에서 잠 한 번 자기 위해서 후원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었대요. 여러분, 그만큼 그 왕이 있는 곳, 왕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일단 다윗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특권이지만, 가장 존귀한 특권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식탁의 자리는 바로 교육의 자리이고, 그렇죠? 교제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처럼 밥 빨리 먹고 그냥 출근해버리고, 밥 빨리 먹고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아빠 따로 먹고 엄마 따로 먹고 애들 따로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버지인 다윗이 정말 그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멋진 설교들을 매일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배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던,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 다윗의 말씀을, 설교를 그 밥상에서 매일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바 여왕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부러워했어요? 왕의 신하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들을 부러워하면서 늘 왕 곁에서 그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 설교를 듣는 그 신하들을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았을까요?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선언을 듣고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게 웬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그럼 은혜는 뭐냐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도와주지 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어야지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내게 복이 된대요. 여러분,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감사하는지 보십시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어감이 그렇죠. 개 같은 그래가지고 어감이 좀 그래요.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 중에서 가장 부정하고 가장 꺼리끼는 짐승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돼지고 그리고 하나는 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렇죠. 개와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개는 개인데 거기다 죽은 개예요. 그럼 가끔 이제 이렇게 차를 끌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나 어떤 국도를 가다 보면 또 도로를 가다 보면 차에 치여서 죽은 개나 고양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 관심 가져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다 지나갑니다. 나중에는 얼굴이 처참해져. 그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무비보셋은 마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죽은 개 같다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비보셋은 이미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제는 살긴 살아도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때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전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미 죽은 존재와 같은 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를 극진히 환대해 주었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베푼 인애, 이 다윗이 베푼 은혜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걸 베푸면서 나 다윗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이 없었다면 비전 없이 소망 없이 그냥 인생에서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가치 없는 그 썩은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소망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참된 길인 줄 알고 헛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일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진정한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자녀만 앉을 수 있는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오늘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은혜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보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무비보셋은 자신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아름다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다윗이 실각할 수 있는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무비보셋에게 유혹이 옵니다. 다윗을 배반하라는. 그때도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틀리거든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체험한 이 무비보셋은 끝까지 변함없이 다윗에 대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 여러분의 마음과 결단과 고백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남은 가족을 찾는데 누구를 이용했냐면 사울의 종 시바를 사용했어요. 이거 발음도 참 불편해요. 시바, 자꾸 시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이 시바도 이 세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몇 명이요? 15명. 종이 20명. 그래도 한 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바가 노리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임자 없는 돈. 이 바로 사울의 재산을 다윗이 자기에게 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바의 그런 주제넘는 기대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임명해서 그의 토지를 경작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붙여줍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 할아버지의 밭을 다 주었어도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그 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작할 사람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도 은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여러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이 자녀가 되는 은혜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를 누리시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면서 여러분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또 은혜를 받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걱정해요. 걱정하시는 분들은 별게 다 걱정해요. 그러니까 정말 큐티를 잘 하실 거예요. 걱정을 그렇게 묵상을 잘.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여러분. 걱정을 묵상하는 분들은 또 말씀은 묵상 안 해요. 아니 그 실력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큐티의 왕이 될 텐데 걱정을 묵상하는 분들은 또 말씀은 묵상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걱정이 없어지는데 걱정을 묵상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뒤에서 내 뒤에 누가 나 봐주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아무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뒤에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셔. 그래야 됩니다. 그 자신감과 그 감사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크게 선대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의 자신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집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이거는 해보기 전에는 누리지 못하는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마음에 결정하고 내가 용서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요. 이걸 못하면 반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자신이 없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원수나 그의 가족들에게 선대하는 것을 통해서 첫째,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면서 자신감을 갖게 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세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오로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가문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잘 둔 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무비보셋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 왜 저러지? 왜 나에게 이 과분한 축복을 주지? 왜 과분한 처우를 해주지? 뭔가 뒤가 이상한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제자인데 한 달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 인생 중에 이렇게 문제가 없고 행복했었던 적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안하대요.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왜 내가 이렇게 편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내가 좋은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졌지? 그게 불안한 거예요. 진짜 걱정을 하려면 별게 다 걱정이에요. 그냥 제가 그랬죠.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누려라. 단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 된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가 불안해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할 거다. 부모가 아이에게 부모의 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사줬어요. 근데 이 선물을 받아들고 얘가 불안해해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비보셋은 교만하지만 않으면 이 축복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위험했던 순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실각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무비보셋은 교만해져서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떠날 수 있는 이 위기가 있었는데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해 봐요. 무비보셋이 왜 이 겸손함을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첫째는 다윗이 베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보면 그래도 결국은 사울의 집 사람이잖아요. 딴 마음 먹으면 과거에 베푼 은혜 그냥 백지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다리를 저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에게는 이 다리를 저는 것이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안전장치였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장애가 잠깐의 불행으로 인한 이 상처가 그가 가지고 있던 핸디캡이 짧은 안목으로 볼 때는 큰 불행이었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짧은 안목으로는 불행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건 불행이 아니라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걸 모두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내 삶에 만족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그리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겸손한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축복은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복이 되고 무엇이 불행이 되는지는 인간의 안목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떠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하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있어서는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축복하시고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사람들 앞에 영광스럽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삶의 모델이 되고 신앙의 모델이 되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갈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
그분의 은혜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격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